오늘도 우리에게 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만나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하나님 백신의 부작용과 또 아버지 많은 혼선이 있어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종식되어지며 방역 당국과 또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또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사와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복된 날들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군에 가 있는 주의 자녀들 또 해외에서 직장으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목회하고 선교하는 우리 대구 신은의 권속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 가운데 모든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중에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들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그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롯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의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또 그를 이제 부르십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부르심과 또 그 소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 줄다리기가 있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제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바로 왕 앞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손에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그 역사를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바로에게는 칼이 있었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해서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오늘 본문 24절은요 성경의 난해 중에 난해이고요 난주 중에 난주입니다.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성경 신학자들의 이 해석을 따르게 되면요, 지금 애굽으로 향하여 돌아가고 있는 그 길을 가다가 한 숙소에 머물러서 이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시보라가 그때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버피를 베어, 아마도 이 두 아들 게르솜과 그 다음에 엘리에셀의 이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26절에 그 아들을 할례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 주십니다. 그리고 시보라가 피남편이라고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라는 이런 해석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장자가 되고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구별은 뭐냐? 창세기 17장에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그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할례 언약을 행하는 거죠.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제거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거룩한 언약이에요. 구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구원의 표식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 할례 행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려움이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할례는 이 구원의 표식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구별,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런 거룩한 표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최우선 조건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집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며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는 많고 많은 그릇이 있어요. 다양한 재질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 은, 동, 나무, 질 그릇. 그런데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돼요. 재질이 금이 된다고 무조건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 그릇이라고요? 질 그릇이라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죠.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소명자가 되어야 한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미 할례를 행했죠. 그런데 이제 미디안에 있고 40년이 지나고 또 미디안에서 또 40년, 80이 되기까지 거기 이제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거룩한 사명에 부르심 받고 애굽으로 가는 이 모세와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하지 않는 죄를 끊어야 하는 거죠.
많은 사명자, 사역자들을 봤을 때 여러분,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영적 지도자들 이렇게 보면은 뭐 성추행이라든지 음란, 동영상, 뭐 재정적인 비리,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사역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명에서 제외되는 많은 사명자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일꾼은요, 깨끗한, 선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고,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론하잖아요. 변호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양심으로도 깨끗한 선한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고 주의 일 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그 사역에 부름받은 자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명에 걸림돌이 되고 거추장스러운 죄악들은요, 그 옛 습관, 옛 자아, 이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예, 뭐 그 깡패, 두모 그런 분들이, 예? 예수 믿는 사람 돌 던지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주의 종이 되고 막 이런 회심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름지기 정말 주의 일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사람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청결을 하게 해야 돼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여러분, 지금 3장과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제가 못하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이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아니다. 내가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내 영 아론이 말 잘하고 그리고 너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모세의 동역자 아론을 만나세요. 여기 아주 짧은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냥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역시 동일하게 아론에게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이 거룩한 구원의 사명에 내가 모세를 세우고 너는 동역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도 쓸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은 호렙이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너무 멋진 아름다운 장면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아론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이 사역을 막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아직도 모세는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공동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아론을 준비시켜서 아론을 만나게 하는데, 이 아론 다른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형이죠. 혈육이죠. 참 모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그런 힘이 되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도 형님이 계시지만요, 제가 7남매 중에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 할 때 저 막 때리시고요. 교회 간다고 뭘 하시고. 근데 그분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
기름 부은 장로의 직분 주시고 또 저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시고 교회 뭐 이렇게 장로님이시니까 당회도 하시고 뭔 일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말 하면 형님이 아세요. 그래, 힘내라.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에 정말 이런 영적 동역이 이루어졌을 때, 요즘 여러분 용감한 형제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용감한 형제들. 형제인데요. 그 중에 이 작사가고 작곡자인데 브레이브 걸스라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데요. 그들이 막 소년원 가고 깡패하고 막 감옥에 가고 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형제가 돌아와서 형제가 음악한다고 아버지 떠나고 가출하고 집 떠나고 엄마는 매일 울며 기도하고 근데 그들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동역을 이루어서 그들의 마지막 지금 뭐 수천억 대의 이 자산가가 되고요. 지금 뭐 그가 만든 곡들은요. 음악 방송에서 10곡이 나오는데 가수 10팀이 나오면 5곡 이상이 그분이 만든 곡이에요. 그분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공 이루신 일들 통해서 뭐야?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최종적인 목적. 형제가 그렇게 그래서 용감한 형제들이에요. 팀 이름이 제가 요즘 그걸 보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감동들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에 형제가 쓰임 받아요. 또 미리암까지도요. 나중에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고요. 나중에 보면 또 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구원의 역사에 한 가정이 쓰임 받고 거기 형제들이 이렇게 쓰임 받고 너무나 멋진 그런 모습인데 저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하심 모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아론에게도 찾아가셔서 동일한 비전과 사명 너 동생 아론을 여러분 아론이 형이잖아요. 근데 형이 동생을 섬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한 비전과 사명 그런 동역자를 만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비전 목회에 대한 비전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나도 그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정말 비전의 동역자 그냥 뭐 돈 뭐 이런 거 밥 먹고 그냥 뭐 인간적인 동역이 아니에요. 이런 비전을 공유하는 동역 너무 부러워요. 정말 너무 멋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를 쓰시고 자매 누이까지 쓰시고 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이런 동역자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부흥을 원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하고 사모님밖에 없다고. 이게 뭔 얘기일까요? 정말 담임 목사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물론 부부가 한 몸이니까 한 치 건너 두 치고요. 이 비전을 공유해서 정말 우리 부교육자들 사역자들이 있지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한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아론을 만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산에 가서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동생 있지? 너 기억나니? 지금 아론과 모세가 만나는 게 지금 몇 년인 줄 아세요?
8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이 나일강에서 건져졌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모가 돼가지고 집에서 그 젖될 무렵 되니까 어디로 가요? 바로의 궁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40년 지내고, 그리고 살인하고는 미디안으로 가서 40년, 80년에 그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 만나라. 네 동생 모세 알지? 근데 네가 섬겨야 된다. 여기 입을 맞춘다 그랬잖아요. 참 이 만남이 어쩌했을까요? 그리고 28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 이 비전을 공유할 때 여러분, 아론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 나에게도 주신 비전이야. 하나님이 너와 나를 이 구원의 이 비전에 동역하게 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참 이게 공유가 될 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나 붉은 떨기나무 풀꽃 가운데 만나 주셨고, 이 지팡이 있잖아 형, 이 지팡이 뱀이 되고, 그리고 지팡이가 되고, 내 손을 문둥병 바라게 하셨다가 다시 고쳐주시고,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그 역사, 그 이적을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지팡이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 비전을 이렇게 공유하고, 그러니 29절에 더 이상 아론이 반론할 필요가 없어요. 왜?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제 아론이 그 입이 되고, 아론은 이미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비전을 공유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 31절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 백성이 믿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이 기적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들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시고,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고, 아론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믿음은 뭐예요? 뭘 기초로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다. 여기서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친히 방문하셨다. 방문을 하셔서 만나주시고 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의 고난을 살피셨다. 라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이거는 뭐야? 다 조사해 보시는 거예요. 꼼꼼하게 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간 것이, 하나님이 아론을 찾아간 것이, 말씀을 주신 것이, 이적과 표적을 주신 것이 곧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430년이 지나고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타나고, 그런 폭정이 이어지고, 그런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 형편을 살펴주시고 다 듣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 한마디, 혹시 나빌레라라고 하는 드라마 보십니까?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발레를 평생 아이가 돼서 발레하고 싶었는데 발레리노가 되고, 남자, 발레하는 남자. 아버지가 반대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마지막에 그 꿈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23살에 한 청년을 발레 선생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되고 자신도 이제 어른이 돼서 목욕탕에 같이 가는데 아버지 등을 밀어주시는데 아버지가 참 여의고 연약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돌아보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네 꿈을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네가 발레하지 못한 거 내가 네 꿈 이루어주지 못했는데 나도 그게 너무 미안하다. 평생에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너무 그 한마디 내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이 아들이 자신의 꿈 다 잊어버리고 물론 다른 거 하셔서 다 잘하고 하셨지만 그 한마디에 정말 아버지에 대한 원망 내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이런 거 이게 뚝뚝듯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는데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복종, 이 괴로움, 이 고통, 우리의 부르짖음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행하는 이런 요새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고통소리, 신음소리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20 몇 절입니까? 3절에서부터 24, 25절에 하나님이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모세의 말 믿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한 이적을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자,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일꾼은 거룩해야 합니다. 아직도 끊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끊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전의 공유자들을 그 동역자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고통 중에 그 신음 중에 그 아픔 중에 함께 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다 조사하시고 다 살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모세가 미디안을 떠났다는 거예요. 미디안은 40세가 됐을 때, 살인자가 됐을 때 도피처가 됐죠. 피난처가 됐죠. 그런데 미디안은 진짜 피난처가 아니에요. 도피처가 아니에요. 미디안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오는데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진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만 미디안을 찾아가자. 미디안, 나의 피난처, 나이라. 저도 막 힘들고 어려우면 미디안 어디 있지? 미디안으로 도망갈까? 왜 그런 거 잠수 탄다 그러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혼자 나의 미디안이 어디지? 근데 어제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내가 어리석구나. 하나님이 피난처시다. 하나님을 더 붙들자. 하나님께 더 엎드리자. 하나님만 믿자. 다시 한번 제가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미디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명할 수가 없어요.
미디안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도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를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 소명자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옛자, 옛습관 하나님 다 끊게 하시고 특별히 미디안을 탈출할 수 있는 영적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의 막힘 앞에 부르심 앞에 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피난처 그 도움의 장소를 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부르셨지만 아론 또한 만나주시고 아론에게도 동일한 비전과 그 소명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러한 비전어리들, 이 동역자들, 이 소명자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동역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하나님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살피지 않는다는 이런 영적인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방문하셔서 친히 조사하시고 그 고통소리 신음소리 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무도 내 고통 모르고 내 눈물 모르고 내 아픔 모른다고 하나님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 기억하심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